할렐루야. 3월 24일 화요일 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가 310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절실하고 절절한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악한 그런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출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맞으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을 다 뒤로하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더욱더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과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기거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왔고 반드시 하늘로 우리는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각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항상 장점만 있을 수 없고 단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장점이 단점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장점이 단점이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다니는 그런 클럽과 술집과 그런 유흥 그런 지역들을 단속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단속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겠죠. 술집과 클럽과 젊은이들이 다니는 그러한 모든 그런 유흥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젊은이들이 이에 응할지는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큰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의 젊음을 과신한 나머지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뭐 자유분방한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감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더욱더 젊은이들이 20대 그런 젊은이들이 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욱더 크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음은 분명히 좋은 것이죠. 젊음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러나 젊음이라는 것을 맹신한 나머지 이러한 어려운 사태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젊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음이라는 것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경각심을 망각하고 또 무모하고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유익을 줬었어요. 이전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장점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거에 집착하면 새롭게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들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좋은 경력이 있었어요. 화려한 이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여태까지 좋았죠. 그러나 새로운 일에 반드시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가 해왔던 경력과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요새 얼마나 문물이 새롭습니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그런 첨단 그런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지금 출몰하고 이렇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옛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으로 그렇게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일명 아브라함 잡으심. 이것이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혀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잘못된 아브라함 잡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또 그렇게 새로운 그러한 신앙의 마인드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브라함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기준을 그 아브라함에게만 두고 있는 것이에요. 5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결국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도 죽었다라는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 말이 가당키나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끊고 있죠.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단절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7절에다 보니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는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새롭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어떠한 막힌 이력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셨건만 그분이 지금 오셨건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으면 그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좋은 인물이고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러한 귀한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 빠져 있으면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나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이전까지 믿었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너희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서 너희가 강팍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매일 피차 너희가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너희가
강팍해지고 완고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신앙의 과거의 이력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 보면 그 죄의 유혹이 우리를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매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피차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좋았어요.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끌었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직분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이력, 우리가 과거에 체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로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영적 체험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헌신했는데, 다 과거의 이력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이 신앙의 반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전 보통 혼인잔치에서는 처음에만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이제 취하니까 이제 나쁜 것을 내는데 어찌하여 너희 혼인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전의 포도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적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말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 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준비해라?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해라. 안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담고 있었던 그 가족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해 반드시 터져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가 오는데 우리가 옛 그런 포도주 부대를 우리가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터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기름 부으심과 새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골리앗이 왜 졌나요? 다윗은 왜 이겼나요?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중무장을 했어요. 그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큰 소리를 계속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나와봐라. 나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키도 크고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골리앗 앞에서 싸우는데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갑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그냥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나와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졌습니다.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했죠.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걸로 나오지만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공격한다. 나는 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골리앗이 왜 졌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골리앗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골리앗에는 경각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이전에 이렇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의 엄청난 키와 중무장한 그 어떤 갑옷과 칼과 창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을 이길 수는 없었죠.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전에 과거의 어떤 이력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전에
이전에 의지했던 갑옷을 다 던져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새로운 이름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무엇했던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매일 스스로 날마다 경책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것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기름 부으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포도주, 이것을 우리가 무기 삼아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새롭게 우리가 무기 삼아서 그렇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